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직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이 정직하고 잘되고 또 본인도 언제나 마음이 떳떳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만 정직하라는 말씀이 125회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정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뭐냐? 선진국은 정직하다. 어쩌면 보면은 그렇게 해도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보면 잘 살아요. 타 종교를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교 국가는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가 있다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정직하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정직한 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 이 정직이 최고의 유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정직한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유리 창업자이신 최태섭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최태섭, 이분이 일사후퇴 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없이 중공군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은행의 문도 닫아야 될 입장인데 은행에 가가지고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런 지금 난리통에 무슨 빚 갚으러 다닙니까? 얼른 피난해 가십시오. 그런데 최태섭 장로님은 아닙니다. 얼른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피난을 가지. 이거 빨리 좀 받으셔. 얼른 서류 좀 정리해 주시오. 은행 직원이 참 희한한 사람 다 봤다. 그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좀 황폐화되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드디어 안정적인 국가가 운영이 될 때 이 최태섭 장로님이 원양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양어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업 자금을 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담보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담보물이 있습니까? 담보물도 없이 무슨 빚을 내러 돈을 대출받으러 왔습니까? 그런데 저쪽 안쪽에 앉아있던 한 분이 뻘떡이 잠깐만 그러면서 나오더니 아니 지난번 일사후퇴 때 돈 갚던 그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진급을 해가지고 위에 상사로 있었어요. 이분에게는 돈을 빌려주시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이분이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7절 말씀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정직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압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정직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괜찮은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패된 생활을 살아도 남들이 문제지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본인의 생각이 오염이 되고 마음이 오염이 되고 삶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패된 인생으로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트켄 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에게 거짓말을 어떤 경우라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된 인간이라서 그런지 거짓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도 없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자, 진실되게 살자, 이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정직한 사람들의 후대가 복을 받습니까?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쓴 책들은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로운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반짝이는 별들이며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양심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은 뭐냐면, 하늘의 별이 항상 반짝이고 빛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항상 반짝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철학자답고 크리스찬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하지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지 칸트에 대한 얘기가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 칸트, 이분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주 외진 곳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너 맞아 죽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금은보화를 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털어주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하는 말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무슨 소리든지 나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아무 말도 못하고, 강도야 소리도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강도들에게 다 준 줄 알았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소리가 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동전 지갑에 금화가 하나 몇 개가 들어있었는가 봅니다. 그게 질그럭질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이 하지 칸트는 다시 되돌아서서 강도들에게 갔습니다. 강도들이 너 왜 또 왔어? 내가 아까는 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했는데 당신들에게 다 주지 못하고 동전 지갑에 금화 든 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강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강도질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다. 처음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어떻게 되냐?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두목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도지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의 것은 빼앗을 수가 없다. 아께 빼앗은 것 도로 다 줘라. 이래가지고 하지칸트는 강도를 만났지만 자기 앞에 아꼈던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아주 이건 이런 얘기가 세계적인 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구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바보스럽고 너무나 순진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 같지만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도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설렁탕인지 곰탕인지 하나 집사람이 이건 아주 유명한 집에서 만든 거니까 누가 줘서 왔으니까 당신 한번 잡숴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국물이 뽀얀데 이게 왜 국물이 이럴까? 숟가락으로 떠서 저는 그냥 무조건 먹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떠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프리마가 타졌다. 맛을 보니까 프리마 맛이 납니다. 프림은 뭡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그것을 말려서 가공한 것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실제적으로는 소기름, 돼지기름 이것을 말려서 커피 속에 넣어 먹는 프림입니다. 부드럽죠. 맛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몸에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폐기했습니다. 아무리 몸에 입에 맛있다 해도 몸에 해로운 것을 뭐하러 먹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을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입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그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 속이는 음식들을 먹다가 보면 입에 익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온갖 병이, 온갖 질병이 생기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곳은 정직한 장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참 이 사회가 굉장히 정직한 사회가 많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가서 내리는데 10,000원짜리를 주면서 택시 요금이 7,000원이니까 10,000원짜리를 주고 3,000원을 받으면 되는데 택시 기사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7,000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설렁탕값 한 그릇 공짜로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도로 기사 양반 왜 7,000원을 내주냐고. 요금이 7,000원인데 3,000원을 줘야 되지. 도로 돌려줬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 기사를 몰랐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 목사가 그냥 그렇게 거짓되게 양심을 속이고 7,000원을 받아왔더라면 이 기사가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3,000원 내주는데 7,000원 줬네. 저 목사님한테 속았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이지만 내 양심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있는 변천우라는 사람이 한국을 왔는가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문자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왔답니다.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치과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교정을 하고 일을 좀 따듬고, 그리고 숙소는 서울 명동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왔다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차 싶어서 보니까 지갑이 아니고 수첩인데 이 수첩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버스 안에 놔두고 내린 것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지갑으로 된 수첩은 서울 양정고등학교 55회 동창회 수첩이라고 합니다. 거기 앞부분에는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수천 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우리 한국 돈 5만 원짜리가 그 지갑 속에 들어있었고 자기 호주머니는 작은 돈 몇 푼만 들어있었는가 봅니다. 일산에서 그 명동까지 오는 버스는 100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명동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일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버스에다가 수첩을 놔두고 내렸는데 수첩 좀 찾아주시오 했더니 경찰들이 바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간 있다니까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수첩을 찾았답니다. 야, 참 신기하구나.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복잡복잡한 그런 버스 안에서 수첩을 두고 내렸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그래서 수첩을 찾으러 다시 이제 일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거기에 어느 버스 회사를 알려줘서 그 버스 회사로 갔더니 그 버스 회사에서 이제 묻는 겁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 양정고등학교 동창들 이름을 대보시오. 이름 몇 명?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달러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지만 얼마 정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인이 됐어요. 맞다고 하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하겠다니까 우리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버스 기사에게라도 사례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기사도 하는 말이, 담당 기사가 나는 사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버스 안에서 내리면서 누가 수첩을 두고 내렸습니다 해서 주어서 이 기사가 받아서 회사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돈을 찾아서 보니까 수백만 원의 돈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 명동파출소에라도 사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찾아준 경찰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과일을 샀답니다. 사과 한 바구니, 포도 한 바구니, 그리고 또 무슨 과일을 3바구니를 샀답니다. 이렇게 들고 가서 파출소에 가져갔더니 파출소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들고 들어갔던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분의 말이 그래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푸르고 너무나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길 옆에 꼬치구이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사과 한 바구니 드렸답니다. 이걸 왜 주느냐고, 좋아서 준다고, 그냥 받으라고. 또 지나가는 젊은이가, 청년 남녀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과일 한 바구니 주었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줍니까? 좋아서 준다고, 너무 좋아서
그 줬답니다. 한 개 남은 것을 들고 들어와서 내가 먹을까 하다가 호텔 로비에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당신네들 잡수라고. 이거 왜 주느냐고. 내가 그냥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준다고.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대한민국도 정직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한 가지는 CCTV 때문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버스 안에도 CCTV가 다 있고 골목길에도 다 있고 사람들인데 모든 곳에는 요즘에는요 원만한 곳에 사각지대 거의 없을 정도로 CCTV가 있으니까 속이 당하는 큰일 나요. 여러분 아십시오. 어디서 이런 지갑 줘도 주머니 집어넣다는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이 양심적으로 대한민국도 선진화 되어져 가는, 이제는 뭐 그렇게 먹는 문제, 물질 문제 그렇게 사람들이 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그런 얘기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게 정직하고 남들에게도 정직하자. 남들에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정직하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과서, 어느 책에서 정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실 시편에 정직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시편은 전부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 이 모든 것도 정직해야 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데 가짜 방언이 너무 많답니다. 가짜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도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가짜로 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방언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는 것을 왜 가르칩니까? 그걸 또 방언이라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뿐이겠습니까? 예언도 가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따라서 하는 그런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중얼중얼하고는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중얼중얼하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도 그런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근데 기도원 같은데, 저 소규모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여건사가 기도원 같은 걸 차려놓고 자기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언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언이라고 또 거기 가서 돈을 복채를 내듯이 내고 그걸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부정직한 행동을 예언한다고 하고 방언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정직으로 보았습니다. 정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다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 할까요?
너도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나머지는 다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반대로 너는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나 너의 삶 전부가 부정직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요? 천국 가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부정직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냐면 아사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 아합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람,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의 얘기도 성경에 쭉 나와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보면은 얼마나 부정직한 삶을 사는지, 오늘날 와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뉴스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늘 보면은 그런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것이 뉴스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어느 당의 당대표가 부정직하여서 온갖 무리를 일으켜 만들어 놓은 이런 얘기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부정직하면은 이런 풍자적인 얘기도 있어요. 정치인들을 관광차에 한 차 태우고 관광차가 쭉 가다가 너무 오바했는지 모르지만 다리 난간을 탁 들어받고 다리 밑으로 버스가 떨어져 버렸답니다. 많이 죽었겠죠.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차가 한 대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떨어졌으니 삽을 메고 내려가더니, 그냥 얘기입니다. 그냥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땅을 파고 다 묻었습니다. 그거 한테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고 나니까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와서 보니까 버스만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한 사람이 삽을 메고 올라오니까 여기 있던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묻었는데요. 다 죽었냐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버스 안에 그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죽느냐고. 그 다치거나 부상자가 없습니까? 왜요? 살려달라고 하고 과음을 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놈들은 정치인들이라서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요.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웃으려고 풍자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인들 말은 하나도 못 믿는다. 살려달라고 하기나 말기나 가다 다 묻어버렸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이며 시인인 에머슨은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자본이 뭐냐? 정직이다 이거죠.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라는 나라 있죠. 핀란드.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핀란드 나라가 세계인들이 가장 꼽는 정직한 나라예요. 모든 세계인들이 핀란드를 가장 정직한 나라로 꼽아요. 그 나라에는요, 어디 공원 들어가면은 앞에 그냥 공원 무슨 들어가면은 돈을 내야 되면은 몇 불 이렇게 써놓지, 사람이 돈을 받거나 표를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돈 넣고 들어가면 돼요. 돈 넣고 들어가면 돼요. 어디든지 간에
표를 팔고 돈을 받고 그러지를 않아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거기 보면 얼마 내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돈을 내고 들어가면 돼요. 속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어떤 기관에서 그걸 한번 정직한가 아닌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나와 보면은 주로 관광객들이 돈을 안 내고 들어갔다가 붙들린다. 걸린다 이거지. 본국의 사람들은 절대로 속이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이면 무슨 어느 장소 가든지 버스비든지 뭐 무슨 요금이든 간에 자기가 다 계산해서 하지 절대로 속이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정직해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하나님 받으십니다. 악인들은 안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삶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직한 자의